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모여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눌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빈 자리가 이 사도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했던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후보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후보 두 사람이 누군가 23절에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사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죠. 그리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아마 구별하기 위해서 좀 여러 설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후보에 내세우고 결국 마띠아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 뽑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이렇게 후보를 뽑을 때 이들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이 결국은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또 여러 교회를 이야기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목회자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이야기,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또 사람 세울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여러 사역을 할 때 단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70제자가 나오고요. 또 그 뒤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울 거냐? 여기에는 22절 말씀처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함께 우리와 함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씀을 받아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그렇게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모여서 늘 나는 여기 교회 은혜가 되고 나는 저기 교회 뭐가 은혜가 되고, 맞아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상황이 될 수 있는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항상 그럴 기분이나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항상 그런 컨디션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지금 컨디션이나 지금 내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움받아야 되느냐? 항상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공동체에 잘 녹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겸손하게 잘 녹아있지 않으면 항상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요, 항상 그 자리에 늘 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만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거기에 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항상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있다가 자리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있다. 그것은 항상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자리든 나를 완전히 만족해야 하는 자리는 사실 없죠. 그런데 그곳을 원만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본적이며 하지만 중요한 그 덕목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직무를 맡았는데요.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직무라고 하면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역할을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무를 맡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시작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였고,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직무를 맡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여러 역할들을 다양하게 맡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갈 때 그 교회에 이제 주차 봉사하는 팀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거의 다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이 항상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저 추운 날에도 밖에서 새벽부터 저렇게 봉사하고 고생하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반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마음일까요? 봉사는 참 열심히 해요. 굳은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물론 그것도 귀한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귀한 헌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서 그 입술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직무를 맡건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자꾸 어렵게 여기냐?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서 바꾸어 놓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때 어려움이 돼요. 증인은 그냥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 이런 은혜가 있더라. 내가 이번 주일에 말씀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더라.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더라. 그럼 여기에 뭔가 가미하고 붙일 게 사실은 없어요. 증인은 붙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후보가 2명이 뽑혔는데 그 후보는 2가지 기준 아래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나와요. 모세를 부르셨죠.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셨죠. 사사들을 불러 세우셨죠.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 1장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 이 2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귀한 이 직분자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질 때 저는 이 기준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야 그 영적인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과의 원만함과 사람과의 좋은 모습을 갖추는 사람임을 그것을 통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도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사람은요,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아니면 다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결국은 보면 복음이 아니면 자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건 하나님이 신이건, 내가 우상이건 하나님이 내가 섬길 대상이건, 그럼 이걸로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잘 세워져서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게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